오늘 아침에는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증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또 현재의 성도들의 사역을 통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신구약의 다리를 놓는 과도기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였고 동시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마지막 증거이고 또 뒷부분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시대의 인물이 되면서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된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뿐 아니라 삶이 그 증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마태복음 3장에 그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가 진리를 말하고 웅변조로 설득력 있게 그 복음을 토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의 생활이 사치하고 게으르고 또 방종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겸손함이나 온유함이 없다면 그 말에는 설득력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속을 초탈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귀감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큰 권위를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관원들처럼 사치나 권력을 탐하고 또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렇게 청렴하고 경건한 생활을 당시 유대교의 경건주의자였던 에세네파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경건파로서 세속의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주력하였던 유대교의 4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세상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특별히 종교적, 사회적 지배 계층을 꾸짖고 규탄함으로써 불의를 시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헤롯의 범죄를 꾸짖다가 그 목이 베어져서 사형당하기까지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생활과 가르침이 유리되지 않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 말씀의 권위를 더해 주었고, 그 이름이 유대 전역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몰려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의한 간접적인 증거와 또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증거했던 직접적인 증거로 두 가지로 그의 증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인기는 날로 높아갔고 모든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또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약속된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그의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첩경을 예비한 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한 내용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라는 것은 죄책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이 책임, 즉 죄책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무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책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채무를 졌다는 것입니다. 곧 사망의 채무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갚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좀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죄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인데, 이것을 끊는다고 해서 어찌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빌린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짐승을 인간 대신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채무를 대신 그렇게 쳐주신 겁니다. 인정하신 겁니다. 대신 그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죄책을 갚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제도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한 죄에 대한 보상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인간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속죄 제물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속죄의 표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모형적인 제사고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속죄 희생 제사로 인해서 죄가 속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해당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아사셀 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떠맡고 광야로 쫓겨 떠나갔던 아사셀 양에 예수님을 요한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멀찍이 옮겨놓기 위해서 광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죄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죄는 아사셀 양이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그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구약의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떠나시는 분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서 죄가 멀리 옮겨지므로 죄로 인한 어떤 사망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할 뿐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상징입니다. 양이라 하여도 나이가 들면 뿔이 머리에 이마에 나게 되고 들이받는 습성이 있고 또 힘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 사자의 짐승 새끼도 그렇듯이 모든 짐승의 어린 것, 즉 새끼는 너무너무 순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람이 만져주면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도 좋다고 가만히 있어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으르렁대거나 싫다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만지면 만지는 대로 짐승의 새끼는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혹 때리거나 위해를 가해도 그런 새끼들은, 강아지나 이런 새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으르렁대거나, 새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때리면 그냥 맞아요. 눈을 찡그리면서 그냥 맞습니다. 움츠리면서 그냥 맞아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은 그렇게 겸손합니다. 양의 어린 새끼는 정말 사람이 볼 때 바보스러울 만큼 순수하고 무고한 짐승이요, 겸손하고 온유한 동물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어린 양은 전혀 항거할 줄을 모릅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그와 같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은 그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은 인류의 속죄양으로서의 대속적인 사역을 충분히 감당케 하는 그런 저력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요한이 증거했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 동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전도지를 받아서 보고서 희한하게 생각할 때 집사님이 그 뒷장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이 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글씨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즉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결단도 없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어쩌다가 나중에 천국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건 완전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았고 자기 아내만 남편만 생각하고 또 곁눈질 한번 한 적 없고 자식들만 걱정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광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이 절박함을 알고서 그가 얼마든지 생업에 종사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절박함을 깨닫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그냥 외치는 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는 이제 우리의 입으로나 말로서만은 충분하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권력만 추구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이런 죄악상 때문에 요한 이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말로나 입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자기 인생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